요한복음 4장은 이미 여러 번 말씀으로 전했던 본문입니다. 기억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벌써 2번이나 요한복음 4장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나 함께 있는 모임을 통해서도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어 오다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요한복음에 대한 특별히 이 사장에 대한 해석의 방식이 몇 가지 차이가 생겼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었던 것, 유대의 시간과 로마의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유대의 시간을 계산할 때는 6 플러스 6이라는 계산법, 그래서 성경에 6이라고 나오면 12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계산법이 익숙하게 여겨져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 여자는 정오에 물을 뜨러 온 여자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공관복음의 시간은 분명히 유대의 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 로마의 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 이 로마의 시간은 6시가 정말 저녁 6시인 거죠. 그러다 보니 6시부터 6시라는 이 시간이 약간은 차이가 있고, 낮 12시로 계산하는 것과 저녁 6시로 계산하는 것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태도에 아주 극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낮 12시 아무도 없던 시간에 물 들어오는 되게 외롭고 혼자 구박받고 뭐 이런 여인으로 생각하다가 저녁 6시로 계산하니 그냥 사람이 없었을 뿐인 거죠. 단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의 차이를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목사들은 이런 방식의 차이에 되게 예민해야 되고, 성경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보다는 연구와 올바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지난번에 설교를 했을 때는 제가 우리 성경 보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요 말이 상종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그릇을 나눠 쓰지 않았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두레박을 같이 쓰지 않았다, 뭐 이렇게 현지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여행 중에 두레박을 가지고 다니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물도 우물 안에 두레박이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뜨는 사람들이 두레박을 가지고 왔다는 것인데,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대인 사마리아인들은 서로의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떠서 마시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시간의 의미나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용어의 의미들 또한 목사에게는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만 연구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은 일절 관심 없이 주일날 오는 말씀, 성경은 그냥 수필을 읽듯이 읽고 주일날 말씀 시간에만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브로커로 만드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 한국 사회 교회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와 있는지는 매체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으니 우리들이 서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일들 무척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도 있는데, 성경의 문화, 역사를 통해서 읽는 방식도 있는데, 오늘 성경 읽기의 방식은 약간 다른 방식,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사람들을 만났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번째 구절을 같이 한번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제가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 많이 읽었는데 1절, 2절로 설교하기는 사실 약간 불가능에 가깝고, 특별히 괄호쳐져 있는 말씀은 설교하라고 적어져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1절과 2절이에요. 엄밀히 보자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세례라는 것을 누가 줬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초대 교회 당시에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이 논쟁이 되게 많은데, 나는 되도록이면 적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 많은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의도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례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영향력 중에 하나로서 여겨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 세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상징,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는 또 물이라는 이야기로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앞쪽 이야기 3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성경 읽었던 2장 이야기를 읽어보면 물이 뭘로 바뀝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앞쪽 부분에서 이 물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어떻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세례도 되고 죄사함의 상징도 되고 포도주도 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도 되는지 이렇게 정형화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의 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흡사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고 또한 우리가 각각 만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하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데 이 세례 요한 어마어마하게 세례를 베푸던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사람들이 괄호를 쳐서 알려줬어요. 실상은 누가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제자들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제자들도 삼고 막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잘하고 있나 관리 감독하고 오늘 세례식 잘 진행되나 이렇게 보고 계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를 삼는 것,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이 높낮이를 차지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 높습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상식적인 구조로 생각할 때 세례를 주는 사람이 왠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자를 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는 구조 속에서 굉장히 위치, 높낮이가 분명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높은 자리, 관계 속에서 더 윗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보다는 오히려 섬기려 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되려고 하셨다. 되도록이면 낮아지려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거나 세례를 주는 일들, 이런 일들, 관계에서 높아지려는 자리에 할 수 있으면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6절 표현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피곤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남자 30세에서 33세 예를 들어 이 정도 나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알다시피 능력이 굉장하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피곤해요. 그런데 조금 더 뒤쪽을 읽어보면 먹을 거를 사러 가는 걸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어요. 즉 귀찮고 힘든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볼 때 힘쓰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부 정도 되는 이 힘 좋은 12명이 있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솔선수범해서 돌을 하나 정도 나를 수 있지만 나르고 나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비슷한 처지지만 제가 볼 때 예수님 피곤하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은 제자들이 하고 세례도 누가 줍니까? 제자들이 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했대요. 오히려 더 피곤할 사람은 누굽니까? 보면 제자들이 더 피곤할 수 있겠죠. 근데 힘든 일도 다 하고 세례도 주는 제자들 1절 2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일들을 했는데 많은 일에 행동을 하고 하는 일들 오히려 제자들의 일이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피곤하셨을까요? 몇 년 전부터 나오는 단어 중에 감정노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 혹실드라는 사람이 뭐 책으로 써서도 아주 유명해졌었는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미소 혹은 친절들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 예를 들면 병원의 뭐 간호사들이나 예를 들면 목사, 예? 예? 감정 노동의 극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나라가 살만해지니까 생기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했을 때는 이 감정 노동 이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있다가 예수님의 피곤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육체적인 노동에 지쳤다기보다는 감정 노동에 굉장히 지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곤한 예수님이 그 다음 절 보니까 7절부터 이후 상황에 더 피곤해질 만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다 대부분 남녀가 다 똑같이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근육이 뭉쳐요. 그렇죠? 근육이 뭉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팍 잘못 썼을 때 그 사람의 근육이 뭉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던 일, 익숙하던 일들은 하면 괜찮은데 되게 몸이 불편하고 마음속에 이런 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드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있어 보면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약간 이성향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예? 이렇게 나쁘끄러운 일들, 이런 일들을 좀 잘하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되게 잘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저만큼이나 막 그런 거 하는 거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면서 그런 거 하나 뭐 시키면 막 너무 힘들다고, 육체적인 일보다 훨씬 더 그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더 피곤한 일을 하나를 시작합니다. 낯선 곳에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남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굿모닝 예루살렘 만화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그 안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들과의 극한 대립,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심했던 것이고, 그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와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대화라는 것은 평생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낯선 사람들과 불편한 만남, 감정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기치기 않고 당시 시대적이지도 않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진행할 때 예수님께서 보통은 그 사람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을 더 높은 위치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더 낮은 위치에서 만남을 가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대했던 지점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시작부터 내가 허리를 숙이고 굽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나의 신념 체계를 다 가지고 나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세팅에서 그 시작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신념의 일부를 신앙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 위로 신앙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사고 체계가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개를 신앙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도 자신의 삶의 처지, 신앙,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시작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물이 있었다고 그러고 우물에 예수님께서 가서 물 좀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라는 공간이 성경에서 살펴보니 아무래도 여인들의 공간이었던 것 같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적인 공간까지 모든 것이 홈그라운드에 텃세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이야기하느냐.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 얘기처럼 들었던 태조 왕건 이야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태조 왕건이 나주에 있는 어디 우물가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처자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을 담아주면서 행여라도 취할까봐
버들잎 하나를 얹어줘서 그 여자하고 결혼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전설처럼 남겨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중에 혹시 가시면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것 같은데,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구박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천시받을 정도로 예수님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람들과 우리와 만날 때 오히려 요청하는 자처럼 결핍의 상태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조금 뒤쪽에 읽다 보면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가진 것 없느냐 물어봐가지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에 의지해서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경험이 세상의 모든 것이냐 생각한 다음에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감정이 소모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 경험과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처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나름의 지성과 이성과 많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 신앙의 일부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 신앙 한번 가져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와 관계가 지속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런 기존 생각들이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가는 길에서 제자들 만났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관계가 시작할 땐 그렇게 시작하지만 길을 걸어가면서 관계가 전환이 되고 마지막 순간에서는 함께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나다나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필립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사람 내가 만났다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상황이 진행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되게 구박하던 이 여인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가서 자기의 존재를 바꿀 사람이라고 놀랍게 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지점에 꼭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어주는 것처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상황이 바꿔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생각했던 그 지점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우리를 넘어있는 존재로서 우리 삶의 고민들과 더 근원적인 것들까지 주님께서 알고 그것들에 대한 해결과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넘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몬 베이유의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중력의 법칙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총만이 예외입니다. 우리 모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중력, 우리가 아는 물질, 우리가 아는 욕망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앙에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다 보니 중력의 법칙을 넘어 있는 은총의 법칙도 있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 있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는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제가 이야기 드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결핍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관계로 시작했지만 결국 상황이 바뀌고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역전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넘어 은총의 시절을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먹을 거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 피곤함이 풀리셨던 것입니다. 결핍의 순간에서 시작했지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필요의 채워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 이유고 우리를 구원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이 풀리시고 우리는 구원의 길에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